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네. 오늘 우리가 이제 요한계시록 21장 또 그리고 이제 22장 이게 이제 두 장이 남았는데요. 오늘 21장을 같이 읽었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은 아마도 우리에게 있어서 요한계시록뿐만이 아니라 성경에 있어서의 최고의 하이라이트가 아마 요한계시록 21장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은 바로 새 하늘, 새 땅, 새 예루살렘.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우리가 우리의 삶에 또 오늘 우리의 모든 역사, 이 땅에서의 모든 역사가 다 끝나고 사실 실질적으로 이제 20장에서 모든 것이 끝났죠. 사단이 잡히고 그의 불못에 던져지고 모든 사람들이 이제 다시 다 살아나서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가서 백보자 심판을 다 받고 큰 대심판을 있은 이후에 그들의 행위대로 다 이제 징계를 받고 행위대로 심판을 받아서 자 불못에 던져지고 이제 생명책에 기록된 자만이 이제 여기에 그 새하늘 새 땅으로 천국으로 온전히 옮겨지는 그런 마지막 이제 여기에 하이라이트. 사실 여기를 오기 위해서 우리 창세기에서부터 시작해갖고 열심히 우리가 달려와 있는 줄 압니다. 바로 우리 있었어요. 우리의 소망하는 곳이고 우리의 본향이고 우리가 갈 곳이고 우리 신앙에 있어서의 가장 우리 이 땅에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아서 참 이렇게 은혜 가운데 살면서 많은 시련도 받고 어려움도 겪고 질병에 걸리기도 하고 슬픔도 있고 고통을 당하고 핍박도 받고 미움도 받고 업신여김도 받고 그런 모든 것에 결국 우리의 그것을 받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인내하고 감사하며 나가는 가장 중요한 목표는 바로 그 본향 새하늘 새 땅, 저 천국, 새 예루살렘에 들어가는 우리의 목표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모든 것들을 다 감내하고 감사함으로 그렇게 나아가는 줄 믿습니다. 그게 오늘 사실 모든 인류의 역사가 이제 다 창세기부터 시작해가지고 쭉하니 오늘 그것이 이제 천년 왕국을 지나고 그리고 이제 보좌 심판이 있고 그리고 나서 모든 환경이 바뀌어져서 21장 1절에 보니까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라고 하는 그러한 설명을 여기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지금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그러니까 지금 완전히 이제 천년 왕국도 끝났습니다. 천년 왕국은 이 지구상에서 하나님께서 전부 다시 회복시켜 주셔서 마치 우리 에덴 동산과 같은 죽음도 없고 질병도 없고 슬픔도 없고 그런 시간을 갖다 천년이라고 하는 시간을 우리가 살게 하나님께서 우리 보면은 20장에서 그런 내용들을 담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마지막 천년이 다 가면은 사단이 잠시 풀려나서 사람들을 다 유동해가지고 하나님의 그러한 거룩한 성을 또 성도들의 진을 공격하는 그런 엄청난 전쟁이 있고 그 전쟁에서 그냥 하나님에 대항하는 자들 사실 천년왕국이라고 하는 시간은 어떤 시간입니까? 주를 알라 할 필요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모든 자들이 다 예수님을 압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예수 믿으십시오.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그렇게 우리가 권하지만은 전도하지만은 그러나 지금 천년왕국 때는 하나님의 성도들이 내려와서 고을들을 갖다 다스리고 그리고 그들이 직접 예수 그리스도의 그러한 철장으로 다스림을 직접 받는 시간들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알라라고 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런 하나님의 예수님의 직접적인 그러한 통치의 시간들을 천년이라는 시간을 같이 보내고 성도들의 모습을 직접 보았고 그들이 다시 부활한 성도들을 경험하고 그들의 가르침을 듣고 하나님의 그러한 신비한 신령한 것들을 그들이 다 경험하고 알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단이 나와서 막 사람들을 요동하니까 그 사람들이 뭡니까? 예수님 믿기보다는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를 싫어하는 거예요. 참 그게 놀라운 거죠. 우리가 하나님을 갖다 보면 다 믿겠다고 얘기를 하지만은 하나님을 보면서도 안 믿는 거예요. 하나님 뜻대로 사는 게 싫어. 내 뜻대로 살기를 원하는.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죠. 지금 이 땅에서의 삶도 우리가 대부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전파하고 참 이렇게 뭐 1천만이라고 하는 그런 성도들이 이 대한민국 이 땅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그러죠. 아니 이 1,000,000에 가까운 사람들이 믿는 그 하나님은 어디 있고 하나님이 어디 있냐고 막 그렇게 사람들이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하는 그러한 예수님을 믿으려 들지 않고 하나님 뜻대로 선하게 신실하게 참 그렇게 거룩하게 사는 것을 싫어하는 거부하는 인간이 모든 것을 다 내가 결정하고 내 뜻대로 내 인생은 나의 것 그러면서 뭐 그렇게 사람들이 이제 나와서 잘못대로 살아가는 그러한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천년왕국기 가면은 사실은 어떤 면에서는 더 하나님 분명히 알고 하나님의 뜻을 직접 배우고 그렇게 살아가면도 믿지 않으려고 하는 자들은 미혹의 영이 사단이 확 나와서 미혹하니까 그 수가 어마어마한 바다의 모래와 같더라. 그렇게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갖다가 대항하는 이런 일이 이제 20장에서 있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참 오늘날 우리가 예수님을 안 보고 이렇게 믿는다고 하는 이 사실이 얼마나 귀한 겁니까?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셔요. 그것을 오늘 21장에서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우리 21장에서 우리를 그의 신부다라고 얘기하시면서 그의 신부, 또 신부는 또 누구가 신부입니까? 바로 새 예루살렘이다. 하늘로부터 새 예루살렘이 확 내려오는데 그게 어린 양의 신부라고 합니다. 어린 양의 신부는 누굽니까? 바로 오늘 우리 교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를 지금 보시는 그러한 마음이 바로 오늘 새하늘 새 땅을 만드시고 그리고 이제 거기에 보니까 2절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얼마나 그 정성껏 거룩하고 그 다음에 정결하고 단정하고 그렇게 만들어져 있는지 마치 그것은 신부가 남편을 위해서 단장한 것 같더라 라고 지금 여기에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새하늘 새 땅이 쫙 펼쳐져 있는데요. 하늘로부터 지금 하나님께로부터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쫙 내려오는데 그게 땅에 완전히 내려왔는지 땅에 닿았는지 안 닿았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가 하늘로부터 내려오는데 지금 그 사도 요한이 딱 보니까 그것이 뭡니까? 신랑을 위하여 단장한 신부와 같더라는 겁니다. 참 아름답다는 거죠. 근데 여기 보니까 하늘도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1절입니다.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바다에 대한 성경학자들이 많은 해석을 하는데요. 이 지구상에 있는 지중해, 태평양, 인도양, 대서양 같은 이런 바다를 얘기한 이 지구에 있는 이런 바다일 수도 있고 또 성경에는 바다가 몇 군데 더 나오죠. 보면은 솔로몬 왕이 성전 여호와의 성전을 딱 짓고 그 성전 앞에 큰 물두멍을 만들었죠. 물두멍을 만들어서 그것을 뭐라고 불렀습니까? 뭐라고 불렀죠? 바다라고 불렀어요. 그래서 그 바다가 있습니다. 근데 그 물두멍은 사실은 처음에는 어떻게 만들어진 겁니까? 우리 모세 선지자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성막을 갖다가 이렇게 만들어라 하나님께서 그 모형을 갖다가
주셔가지고 하늘의 성전, 하늘나라의 모습을 성막에다 그렇게 투사해서 오늘 우리에게 딱 성막을 짓게 만들어 주셨거든요. 근데 그 성막에서도 뭡니까? 성소가 있고 지성소가 있고 그 앞에 그 회막 앞에 뭐가 있습니까? 물두멍 있고 그 다음에 제단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물두멍 이게 물이 담긴 것 같은 그 하늘나라에도 뭐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 모습이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게 사도 요한이 지금 하늘나라에 새하늘 새 땅에 가서 쫙 보니까 뭐가 있습니까? 성경에 여러 번 나오죠. 유리바다가 있어요. 그래서 유리바다가 있어요. 그 유리바다. 그러니까 지금 그게 전부 다 일맥상통하는 겁니다. 그 천국의 모습을 모세 선지자에게 하나님께서는 보여주셔서 성막을 짓게 하셨는데 거기에 물두멍을 두게 하시고 또 그 다음에 솔로몬이 성전을 짓고 그 앞에 큰 물두멍이 뭐예요? 바다를 갖다가 만들어서 거기에다가 물을 담가 놓고 그래서 찬란한 모습이 마치 하늘의 그러한 그 모습을 거기에 이렇게 축소하고 또 이렇게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그러한 형태라고 보여진대요. 근데 보니까 직접 사도 요한 가서 보니까 거기에 유리바다, 하나님의 유리바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우리 4장 6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보좌에 대해서 쭉 설명을 하고 있죠. 하늘에 이루어진 보좌에서 그 모습을 보니까 6절에 보니까 4장 6절에 보좌 앞에 수정과 같은 유리바다가 있고 보좌 가운데 보좌 주위에 네 생물이 있다. 그러니까 지금 보좌 앞에 수정과 같은 유리바다가 있습니다. 거기에 어떤 것들이 이렇게 있는지는 잘 모르겠지 하여간 그렇게. 근데 오늘 요한계시록 이렇게 보니까 또 21장에서는 뭐가 더요? 정금 같은 정금. 유리 같은 정금 같다. 그 길이 아주 투명. 그래서 우리가 가서 이게 하나님 보좌 앞에는 유리 바다 같은 그런 정금 같은 유리 바다가 쫙 깔려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제 가서 여러분들이 보게 될 것입니다. 아멘. 이 절에 보니까 이제 하늘에서부터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데 그것은 신부가 신랑을 위해서 단장한 것 같더라 그랬습니다. 근데 여기 우리 또 21장 9절, 10절을 한번 볼까요? 7대접을 가지고 마지막 7장을 담은 7천사 중 하나가 나에게 와서 말하여 이르되 이리로라 내가 신부 곧 어린 양의 아내를 내게 보이리라. 지금 신부 곧 어린 양의 아내를 보이겠다는 건데요. 근데 성령이 나를 데리고 크고 높은 산에 올라가서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보이니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새 예루살렘이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뭐라는 거예요? 신부 곧 어린 양의 아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아내는 누구입니까? 예수님의 아내가 누구일까요? 어린 양의 아내가 누구입니까? 교회죠. 오늘날 우리 교회입니다. 교회는 여러 지체를 이루었죠. 우리 모두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안고 우리가 그 안에서 다 교회를 이루고 있습니다. 응? 그러니까 이 교회가 바로 어린 양의 신부이거든요. 아내란 말이에요. 근데 그게 뭐라는 거예요? 새 예루살렘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지금 이렇게 모여서 예배하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참 신부로서의 우리가 이제 신부 단장을 잘 하는 우리 삶. 또 그리고 7년 이제 환란 기간 동안에 혼인 잔치를 거기서 맺게 되고 그리고 거기서 이제 완전히 아내가 되고 혼인식을 갖게 되는데 우리 지금 단장 중에 있죠. 어쨌든가 그러나 새 예루살렘이 바로 교회라는 겁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궁금한 것은 그럼 그 새 예루살렘에는 어린 양의 신부 바로 오늘날 우리 교회가 들어가게 되는 것인데 그러면 구약의 성도들은 새 예루살렘에 들어갈까요? 구약의 성도들을 갖다가 한 번도 성경은 내 아내다, 내 신부다 얘기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사실 교회는 언제입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이제 부활하신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 그때부터 시작해서 언제까지요? 예수님이 다시 재림하셔서 우리가 다 끌려 올라가는 휴거 사건까지의 모든 이게 교회입니다. 그들이 어디로 들어가는 거예요? 새 예루살렘에 들어갔다. 그리고 구약의 성도들 그리고 천년왕국 때 성도들 또 환란기 동안의 이분들은 완전히 그들이 신부의 자격을 얻지 못할 것 같아요. 그들이 천국에는 들어가겠죠. 새 하늘 새 땅에는 다 들어가겠죠. 그렇지만은 새 예루살렘에 속한 것은 여기서 우리가 보여지는 것처럼 신부라고 하는 거예요. 신부. 내가 신부 곧 어린 양의 아내를 내게 보이라. 그러면서 새 예루살렘이다. 저게 바로 어린 양의 신부다. 아내다. 근데 거기에는 아내는 오늘날 성경은 눈이 얘기하시는 게 교회가 예수님의 신부이고 아내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요, 참 대단한 존재들이에요. 참 이런 은혜 시대에 우리가 이렇게 태어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 단장을 하고 이제 혼인식에 나가서 예수님과 더불어 이제 결혼을 이루고 아내가 될 수 있는 그런 자격들이 오늘 우리들에게만 있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사실 보십시오. 지금 70억의 인구가 살고 있는데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오실 예수님을 고대하고 신부 단장하는 사람이 과연 몇 명이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아는 사람들은 많이 있어요. 그러나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몇 명이냐? 그게 뭐 많이 크게 보면은 한 10억이 된다고 얘기하지만은 저는 한 1억도 안 되는 것 같아요. 한 1억이만 왔다 갔다. 그러니까 이 엄청난 이 시대, 오늘 정말 이 물질 만능 시대, 지식이 세상을 지배하고 온갖 그러한 이런 그 거짓된 가르침들이 세상을 파헤치고 그 다음에 뭡니까 우리 그 유물사상 또는 진화론 온갖 것들을 우리가 막 어려서부터 막 철저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못하도록 그렇게 만들어가고 있는 이 시대에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은 우리 하나님께서는 얼마나 내 신부다, 내 아내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얼마나 그 사랑이 얼마나 참 우리를 향한 그 사랑이 깊은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우리가 개인적으로 우리가 볼 때 그런 내가 사랑을 받을 만한 자격이 있을까? 내가 정말 하나님께서 나 같은 자를 어떻게 나를 아내로 삼아주시고 나를 부르셔서 내가 너를 사랑한다. 그리고 나의 죄를 다 대속해 주시고 나를 구원하시고 참 이게 하나님의 자녀로 이렇게 이끌어가고 계실까? 참 이게 놀라운 거죠. 이게 기적이고 이것이 정말 전적인 은혜가 아니에요. 그럼 우리들에게 주어지는 이 새 예루살렘입니다. 정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오늘 지금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 정말 그들이 예수님의 신부로서의 자격까지 얻을 수 있는 사람들이 몇 명이나 있었을까? 정말 우리 모든 초대교회 성도들은 일단은 목숨을 걸고 신앙생활을 했으니까. 그런데 나중에는 로만 카톨릭하고는 형태로 다 변질돼가지고 그 당시에도 신실한 그리스도인들을 찾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러나 종교개혁을 통해서 오늘 이제 성령이 1907년도에 다시 제2차 성령 세례를 통하여 전 세계에 이제 복음화가 아주 강력하게 이루어지는 그 은혜의 시대 때 우리가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른 비로, 그다음에 늦은 비로 우리 하나님께서 정말 그 구원하시고 추수하는 추수의 단계에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1907년도 성령이 임하시고 그리고 뭐가 만들어졌습니까? 이스라엘이 회복되지 않았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대인들이 모여서 살고 있고 거기서 그들이 이제 예배를 드리고 또 그들이 하나님을 갖다가 안식일을 지키고 이 성경에 나오는 모든 그러한 절기들을 지금 지켜나가고 있단 말이에요. 이게 놀라운 얘기야. 그러니까 오늘 우리 이 시대에 참 우리가 이 땅에 오늘 우리 태어나서 은혜 시대 1907년도 이후에 태어나서 그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 있는 이런 놀라운 축복을 우리가 얻을 수 있다는 게 이게 참 너무나 우리 앞섰던 많은 우리 조상들이 이 땅에 뭐 5,000년 동안 살았던 그런 우리의 조상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증거될 수 있는 기회가 많지 않습니다. 물론 신라 시대 때도 복음이 대한민국까지 왔고 어쨌든가 그런 은혜가 증거되어졌지만 그러나 우리가 불교 문화, 유교 문화 밑에서 예수를 갖다가 우리가 정말 믿을 수 있었을까? 참 그런데 우리가 대한민국의 6.25란 전쟁 또는 일본의 그런 그 식민지 정책 이런 모든 과정들을 통과하면서 오늘 우리에게는 어쨌든 간 복음이 자유롭게 전해질 수 있는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참 우리가 이 21장을 보면서 내가 이런 곳에 간다. 내가 참으로 이곳에 새 예루살렘에 가서 오늘 이 새 예루살렘의 모습을 우리 보십시오. 12 보석으로 이루어졌고 그 다음에 거기에 문은 12개 진주 문 하나가 다 진주 하나로 되어진 그런 진주로 되어지고 얼마나 아름답고 그 길은 정금으로 이루어졌고 거기에는 정말 이렇게 더러운 것과 속된 것이나 가증한 것이나 거짓말하는 게 결코 거기에 들어가지 못하고 정말 우리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들만 거기에 드나들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곳이죠. 그 크기는 보니까 얼마라고요? 144 큐빅이라. 성곽을 그 다음에 12,000 스타디움이다. 그 길이가요. 12,000 스타디움은 한 2,450km 정도 되는 그런 아주 큰 섬입니다. 2,500km면은 어느 정도 됩니까? 우리가 지금 서울에서 부산 한 500km 되는데 그거에 한 5배 정도 되는 가로 길이 2,500, 세로 길이 2,500 그렇게 또 높이도 2,500 그런 정육면체의 모습을 가지고 있는 그런 어마어마한 그런 새 예루살렘의 크기입니다. 아마도 2000년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때부터 오늘의 일까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여건이 들어가서 살기에 그러한 충분한 사이즈라고 봐집니다. 그리고 그곳에서는 어떻게 합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바로 여러분들을 위해서 뭘 하고 있습니까? 지금 다 거처를 갖다가 맨션을 지금 다 준비하고 있습니다. 우리 천국에 갔다 왔다는 사람들의 그런 간증들을 보면은 정말 어느 권사님이 너무 어마어마하게 정말 크고 화려하고 또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또 어떤 사람들은 좀 작지만은 그러나 어쨌든간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서 정말 새 예루살렘에 우리가 거할 곳이 있다라는 것은 이거는 기적이고 어마어마한 이것은 은혜가 아닐 수 없는 것입니다. 그곳에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위해서 지금 다 거처를 만들어 그 큰 곳에 거처가 만들어지려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거기서 우리가 살 수 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21장을
이 새 예루살렘을 제가 뭐 어떻게 설명할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 좀 그 새 예루살렘을 보여주시고 천국을 우리에게 잠깐 한 5초 동안만이라도 갔다 오면은 그러면 얼마나 좋겠나 그런 생각을 갖다가 해보는데요. 근데 그렇게 안 하시는 이유가 있겠죠. 그렇게 하시면 이제 그때부터는 이제 집에 안 가, 학교 안 가, 직장 안 다녀. 빨리 나는 저 천국 갈 거야. 오직 거기에 아마 우리의 마음은 다 거기에 두고 그냥 완전히 그렇게 달라질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어쨌든간 우리가 그런 것보다는 우리의 삶이 이곳에서 영위되어지고 또 사명을 받아서 복음 전하고 정말 천국을 우리가 직접 가보지 않았다 할지라도 셋째 하늘에 올라가 보지 않았다 할지라도 우리가 그것을 믿고 우리가 기쁨으로 우리가 준비하고 이 살아가는 이것이 우리 하나님께는 큰 상급이고 또 우리가 그 하나님 앞에 나갔을 때 내가 믿음으로 살았느냐 믿음으로 살았느냐 물으시고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정말 넘치는 대로 갚아 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뭐 한 절 한 절 다 우리가 이것을 설명하면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릴 것 같고요. 오늘 큰 주제는 바로 우리 9절 10절에 있는 이리오라 내가 신부 곧 어린 양의 아내를 내게 부리라 하고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서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보이니 하나님의 영광이 있고 그 성의 빛이 지극히 귀한 보석 같고 백옥과 수염 같더라. 그 높은 성곽이 있고 12문이 있는데 문에 12천사가 있고 그 문의 이름 그 문들 위에 이름이 섰으니 이스라엘 자손이 12지파의 이름이라. 새 예루살렘 바로 어린 양의 신부 어린 양의 아내 바로 저와 여러분 오늘 이 교회 이 교회를 하나님께서 그렇게 위해서 예비하신 새 예루살렘에 들어가서 사는 그날을 우리가 그리며 살아갑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많은 어려움도 있고 슬픔도 있고 고통도 있고 또 아버지 하나님이여 갈등도 있고 어려움도 있지만은 그러나 천국에는 눈물이 없고 탄식이 없고 아버지 하나님 아픔도 없고 두려움도 없는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곳에 우리가 속히 가기를 원하오나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서 우리에게 하늘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귀한 일들을 감당하고 상급 많이 쌓아가고 아버지 우리의 생명을 오늘도 연장시켜 주시는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주님 참 신랑 되신 우리 예수님이 아버지 우리 신부인 우리를 데리러 오실 때 그날까지 열심히 신부단장하고 우리가 정결한 아버지 처녀로서 아버지 하나님의 성결한 그리스도인으로서 아버지 하나님의 신부단장하고 준비하고 참 영혼 위해서 아버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또 교회를 위해서 또 많은 영혼들을 위해서 우리가 열심히 충성하다가 아버지 하나님 앞에 쓸 때 다 칭찬받고 충성된 종이라고 인정받고 내가 너를 사랑한다 너는 나의 아내다 라고 하시는 그 음성이 오늘 우리 모두에게 들려지는 역사에 있을 줄 믿습니다. 우리 도안기 성도들이 아버지 하나님 하루하루 또 아버지 하나님의 한 주 한 주 열심히 아버지 주님을 섬겨가는 것을 아시오니 주님께서 저들의 삶에 좋은 것들로 갚아주시고 무엇보다도 참 우리 구원받은 이 구원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 아버지 하나님이여 그들의 심령에 참으로 주시는 이 은혜가 날마다 넘쳐나는 참 감사가 넘쳐나고 기쁨이 넘쳐나고 위로가 넘쳐나고 참으로 하나님의 그 손길과 아버지 하나님 우리 나의 신랑 되신 예수님이 내 옆에 와 계신 것 같은 그런 아버지 하나님의 위로가 우리 성도들에게 날마다 있게 하사 참으로 하루하루가 즐겁고 행복한 우리 동학교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자, 아버지 하나님, 연약한 부위들이 있습니다. 우리 동안교성들 이 시간 연약한 부위에 손을 얹습니다. 주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친히 안수하시고 축복하시고 치유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의 연약한 부위가 치료함을 받고 아버지 하나님 건강해지고 아버지 하나님 또 아버지 좀 이 땅에서 살아갈 동안 열심히 아버지 일을 감당하고 기쁨으로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치료하시고 낫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이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질병에서 여러분 머리에서부터 발끝까지 모든 연약한 부위들은 다 성령의 불로 태움을 받아 치료함을 받을지어다. 아멘. 감사합니다. 주님 이 주일날 모일 때까지 건강으로 지켜주시고 늘 동행하여 주옵소서. 감사함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를 지은 자를 사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해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내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